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위엄과 그 존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38장 말씀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창조세계의 거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욥기 38장에 와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 말씀하시는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같은 큰 무서운 바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말씀, 하나님은 무지한 말을 하는 욥에게 내가 대답해봐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 바다의 한계를 정한 이가 누구냐? 죽음의 그림자의 문을 보았느냐? 땅이 얼마나 넓은지 네가 알고 있느냐? 우주 만물 천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무것도 모르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비와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욥,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욥의 문제는 뭐냐? 무지와 무능이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잘해서,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데 우리는 거저 받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엄 있는 무서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있느냐? 너가 지금까지 말한 얘기를 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지식 없는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지한 말로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욥은 너무나 무지했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이 창조 세계의 엄청난 일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살아온 날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이것은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욥은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복음으로 산다라는 그 묵상 에세이가 나와 있네요. 한 목사님의 삶에 유학생활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뇌신경세포 중 학습한 것을 기억하고 저장하며 언어에 대한 기능을 가진 중추신경세포가 파괴가 됐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넣었는데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뇌신경세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앞부분 첫째 해놓고 나중에 첫째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성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 목사님은 아닙니다. 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연약함, 내 부족함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금방 교만해져요. 오늘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겸손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6절, 7절 말씀, 7절까지 같이 읽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 여백이 대답하셨어.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가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보아라.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내가 아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단단한 기초는 어디에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내 새벽벌들이 함께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기뻐 외치지 않았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 크기를 정하고 얼마나 세상에 천지 만물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얼마나 많은 세계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말해봐라. 누가 지금 계속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질문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원망하고 큰소리 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8절부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모태에서 빠져나오듯 쏟아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그것을 막았느냐? 그때 내가 구름을 바다의 옷으로 삼아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둘렀고 내가 그것의 한계를 정해 그 문과 빗장을 세우고 너는 이만큼까지만 오고 너는 나오지 말라. 내 도도와 물결이 여기서 멈출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침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알게 해서 그것이 땅 끝을 붙잡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흔들어 떨쳐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구름을 바다의 옷으로 삼아 한계를 정하고 아침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알게 해서 땅 끝을 붙잡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흔들어 떨쳐낸 적이 있느냐? 악인을 흔들어대고 떨쳐버리고 아침의 명령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모든 것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지구가 돌고 우주 만물이 해달별이 이 모든 그냥 세상의 만물들이 돌아가는 이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세상에게 다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저로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인간이 거기다 무슨 할 수 있겠어요? 무기력하잖아요. 토네이도가 불 때 뭘 할 수 있겠어요? 제 목숨 하나도 살기 어려운데요.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인간은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대세상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너무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선악을 판단하고, 여러분, 다 부질없는 짓이야.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알아. 빌립보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대화를 잘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 종일 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많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많습니까? 아마 우리가 우리의 말을 이렇게 워딩으로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뭘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말할 수 없죠. 요즘 이렇게 대통령 선거 앞두고 다 죄인인데 누가 죄가 많냐 말할 수 있어요? 다 죄인이야, 다 죄인. 죄인들끼리,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죄인들끼리 누가 죄가 더 많냐, 아니 서로 다 죄인인데 누가 더 죄가 많아? 네가 나보다 나중에 좀 있으면 또 저쪽에서 죄가, 아니 다 죄인이야.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14절에서 18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도장 찍힌 진흙처럼 변하고 만물이 옷처럼 나타났도다. 악인에게서 그 빛이 거둬지며 그 높이 든 발은 부러진다. 내가 바다의 근원에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문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드넓은지 깨달은 적이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해봐라. 땅이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알려면 다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지금 전 세계를 다 갈 수가 없는데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 않고는 어떻게 알아요? 네가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해봐라. 죽음의 문이 있고 깊은 물밑이 있고 바다의 근원이 있고. 15절 보니까 악인에게서 그 빛이 거둬지면 높이 든 팔은 부러진다. 악인들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뭐를 주기 때문에? 빛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그냥 빛을 주셔요. 공기를 주셔. 그걸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래. 여러분, 악한 자에게는 공기를 안 준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 죽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은혜를 주시니까 악인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하면 악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무슨 영화와 같이 이런 우주 밖에 우리 지구 밖에 우주에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막 움직이고 막 별들이 막 쏟아지고 막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지구의 지구도 하나의 별이잖아요. 그 운석이나 행성이 하나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핵폭탄만한 그런 어떤 운석들이 막 떨어지고 진짜 무슨 종말을 영화와 같이 전 그런 거 보면요, 야 여러분 인간이 자동차 암만 운전 잘해도 접촉사고 나야 안 나요? 접촉사고 나잖아요. 기차가 암만 잘해도 탈선하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배도 막 물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 얼마나 많은 막 운석들, 행성들이 있어. 이거 지금까지 지구랑 부딪히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때요? 에? 감사하잖아요. 엄청난 그 바위 덩어리와 같은 큰 운석들이 지구랑 부딪히면 이거 뭐 큰일 나잖아요. 지구가 그냥 안전하게 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 감사해 안 감사해? 안 감사해.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또 토요일 날 그렇게 눈이 왔는데 어제는 또 왜 이렇게 따뜻해요? 눈이 다 녹아버렸어요. 아니 왜 또 무슨 봄이 오나? 여러분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요. 여름에도 눈 오고요. 겨울이 더워지고요. 막 이제 알 수가 없대요. 막 수온이 올라가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사계절이 잘 돌아간 것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제 사계절이 막 사라져 버려요. 이제 건기우기가 돼 버려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막 비가 오고요. 올해 3월 1일 날 폭설했잖아요. 3일절에 폭설이 와가지고 차들이 갇혀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이 거저 지켜주신 은혜만으로도 뭐예요? 감사해요. 저 지난주에 우리 가까운 목사님 이렇게 식사하는데 그 아들 사위가 일본에서 선교사를 하셔. 목사님이 일본이 요즘 어떻습니까?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대요. 일본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냥 우리는 지금 그 제주도에서 막 좀 흔들리고 뭐 그거 가지고 난리를 떨었잖아요. 일본에서는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난대요. 뭐 흔들리고 뭐 이렇게 야 지진 나는구나. 놀래지도 않는데요. 건물이 흔들리고 지진이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 일본이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가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 제주도로 온 것 같다고. 지금 이제는 놀래지도 않는 거 우리 뭐 그냥 놀이기구 타듯이 아 건물 흔들리네. 아 뭐가 떨어지네. 괜찮아 지진이야. 그 처음 본 사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제 그분들은 놀래지도 않는 거야. 괜찮아 건물 흔들 안 무너져 걱정하지 마. 잠도 못 자는데 뭐 그분들은 잘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근원지로 가는 길이 어디냐? 어둠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내가 그것들을 제자리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것들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너는 그때 이미 태어난 몸이니 물론 알겠지. 내가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질문이에요. 다 물음표예요. 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도 지금 말할 수 없어요. 빛의 근원지로 가는 길이 어디? 어둠 있는 자리는 어디냐? 내가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날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욥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140년을 살아요. 얼마나 긴 인생. 70년 살고 30년 고난의 인생을 겪고 나서 이제 100살부터 240살까지 그거요. 욥이 뭐 건강 관리를 잘해서 사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어요. 말도 못 꺼내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시시비비 따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진이 없었던 곳에 뭐 해야 돼? 우리는 감사해야 돼. 대한민국에 토네이도 없었던 곳 감사해. 그동안 건물 안 흔들리고 있었던 것만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게 추운 날씨였는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날이 따뜻해지고, 우리는 추우면 춥다고, 또 더우면 너무 덥다고 우리는 원망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보실 때 얼마나 탄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 앞에 어느 하나 대답할 것도 없는데 주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위엄 앞에 그 은혜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